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들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우리 교회는 비전이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은 우리 교회에 드나들면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 우리가 맨손으로 땅을 일굴 수 없지 않습니까? 맨손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은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이 확실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전은 지역 복음화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지역 복음화 팀에서 열심히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서 수고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이 지역 복음화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고 좋은 마스크 KF94 마스크를 500장을 또 기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지역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101동에서 110동까지 있다. 그러면은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101동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들이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02동 또 기도하고 110동 또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조금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101동에 101호 또 아니면 102호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나 2주 중에 한 번씩 전도지를 또 우편함에 넣든지 또 이렇게 다 이 전도지를 넣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도지를 가지고 아파트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또 열심히 전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주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겠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기를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그때 한 사람이라도 그 유대인을 그 가스실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한 그러한 모습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그 영혼을 건져내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습니까?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구원을 해내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서 행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아버지도 기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아버지도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구원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내가 찾으러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한 영혼을 건져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를 위해서 뭔가라도 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이 하나님과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어져서 행하면 하나님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예수 이름도 주시고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 불러갔으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뭔가를 얼마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육체를 움직일 수 있잖아. 그죠?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불편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또 이걸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괜히 아파트 새로 입주해가지고 아파트가 몰려서 물질이 부화되고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나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은 1040의 비전입니다. 1040은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 그 창에 있는 사람들, 그 창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90% 이상 살고 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그러한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을 전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중국 상해 밑에 있는 가흥, 중국말로 짜싱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에 우리가 첫 번째 교회를 세웠고 또 옛날에 송나라의 수도였던 항주에 거기에 두 번째 교회를 세웠고 또 이 시안이라고 하는 중국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지역에 우리가 세 번째 교회를 세웠었고 중국 청도에 우리가 신학교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를 세워오는 과정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 비전을 우리가 지속하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더 이상 주춤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비전을 지속을 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강하게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 올해는 한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개척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의 교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3개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 이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생사고락을 이어가는 그런 삶의 이 바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돌아가는 이 모든 수레바퀴는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그것이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우리가 외적인 것에 의해서 돌아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태생이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런 거 따지고, 스펙이 어떠냐 따지고, 가진 것이 뭐냐 따지고, 환경이 어떠냐, 조건이 어떠냐, 그런 걸 따져서 기뻐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가? 과연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는 그런 것에 의하여서 굴러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하고 시내산에 이제 해가 뜰 무렵에 정상에 올라가서 그 해 뜨는 광경을 이제 보는데, 그런데 그 올라갈 때 코스가 낙타를 타고 가는 이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낙타를 안 타보고, 또 성경에는 낙타에 관한 이런 말씀도 나오기 때문에 낙타를 타는 게 어떤가 하는 경험도 해볼 겸 이 낙타를 타는 코스를 선택해서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이 낙타를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안 높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막상 낙타를 타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공포심이 생길 정도로 높더라고요. 그런데 낙타 줄을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잡고 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이제 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가는데, 그래서 두리번 그러다 보니까 이 안내원이 사라졌어요.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진 거예요. 혹시 낙타가 길을 잘못 가가지고 나만 혼자 이 캄캄한 밤중에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 낙타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끝에 가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낙타 줄을 잡고 낙타를 안 치고 그래가지고 무사히 잘 도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낙타는 길이 잘 들여져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날 하루에 뭐 2탕 3탕을 하려고 계속해서 밑에는 줄 잡아가지고 낙타 태워서 올려보내고 위에서는 잡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래도 이 낙타는 평상시 길을 잘 들여져 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근데 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꽃비를 말을 타고 이게 이 경험을 좀 해보려고 말꽃비를 잡으면 길이 잘 들여진 건 괜찮은데 조금 야생마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꽃피를 제대로 안 잡고 좀 이렇게 어설퍼 보이면은 오히려 그냥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날뛰어서 낙마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 여름철 비 올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도 그렇지만 일반 도로도 비 올 때 가다 보면 웅덩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움푹 파인 곳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근데 운전이 좀 자기가 잘한다 싶어가지고 한 손으로 자꾸 운전을 하거나 조금 느슨하게 자꾸 운전을 하다 보면 그 물을 만나면 차가 지나갈 때 이 핸들이 갑자기 확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 번 저도 놀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꽉 안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웅덩이 물 때문에 핸들이 확 돌아가서 반대 방향,
이 반대 방향,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방향으로 차가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큰 사고를 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할 때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잘 하셔도 운전대를 꽉 잡으시고 운전하셔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운전대가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가 어떤 것인지 이 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믿습니까? 아무리 큰 배도요, 이 배를 앞으로 가게 하는 추진력은 엔진에 의해서 그래서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배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되돌아갈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배의 키가 어디가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배가 엄청나게 커도 이 키가 이게 배 제일 뒤에 아주 자그맣게 붙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조타실, 이 선장실이라고 하는데 이 조타실에서 그 키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선장이라고 그러지요. 이 선장이 이 키를 잡고 좌로 틀면 좌로 가고 우로 틀면 우로 가고 돌리면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도 우리 인생의 이 수레바퀴를 돌아가게 하고 좌로 우로 가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혀라는 거예요. 혀. 믿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7, 80년의 인생 중에서 또 그 이상의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모든 수레바퀴, 생사고락에 살고 죽는 모든 문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 혀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을 벌리지 않으면 볼 수도 없는 이 작은 혀, 이 세치혀라고 그러지요. 이 작은 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고락이 이루어진다. 내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근심이 생길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혀가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말이라고 합니다. 말. 이 말의 이 권세, 이 권세가 얼마나 많은지. 시편 이 109편 17절 18절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 우리가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09편 17, 18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기서 멀리 읽을 때는 멀리 그렇게 읽지 말고 멀리 떠났으며 그렇게 읽어야 돼요. 또 저주하기를 온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읽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이 놀랍니다. 아, 정말 그런데 왜 이것을 어려서 심각하게 알지를 못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거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예수를 영접시키는 훈련도 받고 그래서 많이 예수를 영접시켰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40일 금식도 하고 성경을 다시 읽고 그러는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씀. 영접, 믿는 것은 영접을 하는 것이구나. 믿습니까? 구원의 믿음은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 이 말씀이 탁 듣고 깨달아졌을 때에 모든 성경과 찬송가와 모든 것이 복음적으로 깨달아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부터 예수를 영접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귀신도 그 자리에서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깨달아진 게 뭐냐?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아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깨달아져서 정말로 믿어지면 그러면은 우리 모든 삶 속에 변화는 그 믿음대로 나타나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내가 마음에 깨달아져서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깨달음이 생긴다고 하면 모든 저주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산마다 군락지가 있어요. 강화의 고려산이라고 하는 데 가면 진달래 나무가 가득해요. 그 산 뒷자락에. 그래서 진달래 축제를 합니다. 누가 따로 거기다가 뭐 이렇게 심어 놓은 게 아닌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계양산, 이 앞에 인천 계양산에 가면 김포 쪽에서 올라가면 이 소나무 이게 군락지가 있어요. 소나무들이 막 엄청나게 큰 소나무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거기는 또 잣나무들이 이렇게 가득 모여 있어서 그래서 잣나무 밑에서 집회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마다 어떤 특종의 나무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모여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새들을 또 한번 보시면 새들은 어때요? 참새들은 참새들끼리만 다 이렇게 모여서 날아다니고, 또 까마귀는 까마귀들끼리만 또 날아다니고, 박쥐는 또 박쥐들끼리만 서로 모여 있고, 맞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간도 아시아계 사람들은 아시아, 또 유럽은 유럽,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뭐 또 여러 가지 인종별로 다 모여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유상종이다, 끼리끼리 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감사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에 달라붙어요. 아멘. 계속해서. 그런데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고 저주를 말하고 미움을 말하고 시기를 말하고 자꾸 낙심을 말하고 그러면
축복은 다 멀리 떠나버리고 온갖 더러운 저주와 재앙들이 그 사람 속에 다 달라붙어요. 왜 아멘을 안 하셔? 이게 원리야, 원리. 유상종의 원리. 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급 빌딩에 다 깨끗하게 청소된데 쓰레기 있어요, 없어요? 깨끗한 데는 이게 더러운 걸 안 버려요. 그런데 좀 구석진데, 좀 더러운데, 감춰진데,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는 곳엔 또 다 쓰레기가 모여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오늘 잘 이해하자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감사를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요셉과 같이 계속해서 꿈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들이 다 달라와서 붙고, 반대로 우리가 모든 저주와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단짓는 것, 비난과 이런 모든 더러운 것을 말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 달라붙어서 그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모든 대적을 다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말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있습니까? 시편 139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가 몇십 년 전에 했던 말도 거기에 있던 모든 원소 같은 것들을 다 모아서 재생을 하면 그때 했던 말이 다 요새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발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든 하나님이 우리 말을 모르신 것이 있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여러분이 은밀하게 베개 밑에서 했던 말이나 혼자 산속에 했던 말이나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까지 꿰뚫어 보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입의 말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참 두려워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해도 하나님도 알고 역사를 하시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들은 그 땅 자체를 악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에 보냈다 그러고, 그들은 강대한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고, 이 자기 자아상이 또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아상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맞다 그러면서 다 우리도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다 울음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한 번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들어버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오히려 막 돌 들어서 그냥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정탐하고 온 10명은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였고, 그 말을 듣고 부안해동 해가지고 함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다 거기서 소멸되고 죽었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들은 말을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한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앞으로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이제부터 선한 말, 좋은 말만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생명을 얻고 너희 장래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지요. 그런데 조윤기 목사님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불광동 남의 땅 빌려서 중고 천막을 가지고 한 20명만 들어가도 꽉 차는 그런 작은 천막을 세우고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할 것이다, 나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꿈을 꾸고 말을 했는데, 그 일이 30년이 지난 이후에 되돌아보니까 그 생각하고 말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믿습니까? 처음부터 뭔가를 많이 가지고 한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 또 세계적인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그 사람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가난한 그러한 집에 태어나서 미국의 펜실베니아로 가족이 이전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13살 때부터 전보를 돌리는 일이 있어요. 옛날에는 전보를 다 우리나라도 돌렸잖아요. 전보 오면 전보 돌리는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너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다, 그 말을 듣게 되어져서 나도 이렇게 가난하고 전보 돌리는 보잘것없는 소년이지만 세계적인 나도 기업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마음의 꿈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꿈꾸고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세계적인 강철 왕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사람이 입으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가득하면 사람이 말 안 하려고 해도 막 저절로 나와버리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막 입에 이 가슴에 이게 가득해서 말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 병들어. 그러니까 임금님께는 당나귀기다 하고 막 이렇게 가서 얘기해야, 그래야 그게 이 병이 이게 해소된다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게 가득한 게 저절로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는 입이니까 이게 볼 때마다 저게 왜 입이니까인가 봤더니 우리의 코하고 귀하고 입이 다 통했더라고, 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한 곳에서 이걸 다 보는구나, 이해가 됐어요. 안과는 근데 따로 있어, 따로. 같이 붙어 있는데 안과는 같이 안 돼 있으니,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과 혀와 이 말이, 이것이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거기에서 어떠한 것을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수레바퀴가 이루어진다. 있습니까?
요즘 화제 인물이 용감한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화제 인물이더라고요. 강동철이라고 하는 본명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서라벌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고 정통파 조폭의 정식 이게 멤버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17살 때 조폭 이게 이 범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살다 나왔고 그래서 폭력전과 12범에서 룸사롱 이게 전무 일을 맡아서 일을 하던 중에 어떻게 음악에 이렇게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음악을 해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용감한 형제다 뭐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생긴 걸 보면 전혀 음악하고 안 어울려요. 그냥 여전히 족복 두목 같아. 뭐 하는 모습이 외모가 꼭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들은 다 작곡을 많이 했더라고. 예? 빅뱅의 뭐 원더풀인가 하는 것도 하고 손담비의 미쳤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난 잘 몰라요. 노래 모르는데 그렇게 기사가 실렸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한 달에 20억이 넘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은 한 100억씩 벌지요? 예. 여러분들은 한 30억씩 버시기 축복합니다.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외모도 그렇고 음악적인 지식도 없고 뭐 전혀 그 사람이 그런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 그걸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시간만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을 계속 들어요. 있습니까? 차에 타고 운행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보니까 계속해서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감이구나. 믿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잘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 스피리트가 이게 영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영감이. 그래서 음악에 대한 뭐 지식이 없지만 그 영감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니까 그가 만든 이 모든 음악이 히트를 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어져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믿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축복을 계속해서 말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 속에 달라붙어서 그 사람이 점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이제는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기회는 항상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도 늦지를 않았어요. 저는 확신을 하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3개월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내 입에서 모든 부정적인 말들, 더러운 말들, 은혜가 안 되는 말들, 낙심케 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 나누는 말들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부터 계속해서 감사가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믿음을 말하고 자꾸 환경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자꾸 쏠려요. 우리 육체가 자꾸 아프면 자꾸 아프다 그러면 더 아파요. 아무리 아파도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강건하다, 나는 아프지 않다. 있습니까?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하는 일보다 잘 된다. 내가 마음에 소원한 것보다 더 잘 된다. 한번 해보자. 잘 될 수 있다.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하면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고 또 그 말을 들은 옆에 사람도 그렇게
또 이렇게 이 영향력이 끼쳐져서 온 가족이 그렇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잖아. 이것은 기복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기복주의는 뭐냐? 자기가 여전히 주인 돼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돼야 되죠. 왜?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돼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수레바퀴는 우리 겉으로 보기에 입 다무면 보이지도 않는 작은 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혀의 말이 곧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수레바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잠언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이제부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내가 온전하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목회자를 칭찬하고 성도들을 칭찬하고 계속해서 좋은 것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다 떨어져요. 다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모든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은 다 완전히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돼요. 체질이 워낙 안 돼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써야 돼. 노트에다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말들, 내가 평상시 많이 했던 안 좋은 말들은 내가 다 버린다. 그건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안 하면 되니까. 근데 꼭 내가 해야 될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비전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이 축복의 말, 이런 모든 말들은 써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3개월 안에 인생이 뒤집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는 쪽으로, 복받는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부유한 쪽으로 뒤집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